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의 첫 번째 3일 저녁 예배이고 어쨌든 달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과 하루 지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유난히 더 조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해가 바뀌고 2달이 지났는데 뾰족히 해놓은 것은 없고 그저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고 또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이니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 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너무 늦기 전에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방학 동안에 함께 집에 있던 자녀들도 이제 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 각각 자신들이 속한 학교의 기숙사로 다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별을 하고 이제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매일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주말이 되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회 와서 다시 예배도 드리고 다시 주일 저녁이 되면 흩어지고 아마 그런 일들이 한동안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다가 또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오고 여름 방학이 오고 가을이 되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비슷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그런 어떤 무의미한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뾰족히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시간만 낭비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의 대부분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녁 시간보다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라.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 음식을 조절을 해라. 몸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막 그 지방 흡인 시술을 받고 또는 무슨 피부 샵에 가가지고 또 시술을 받고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물을 많이 마시고 어떤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아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너무 과식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조금씩 더 먹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병원에 가거나 무슨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 곳에 가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 짬짬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시간이 5년, 10년 지났을 때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지금 하는 일도 다 좋은 일들이야. 이게 잘 되면 좋겠어. 이게 잘 되면 나도 좋고 이 일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져. 그리고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보면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새벽같이 공원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새벽에 공원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큰 맘 먹고 새벽에 공원에 가보면 자기 혼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운동을 하다가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지혜롭게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심지어 믿음이 있는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성이, 이성과 감성 이외에 영성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안목도 훨씬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심심해서 남아 돌아서 주신 겁니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간을 주신 것이고 이것은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생명을,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쓸모없는 일을 하느라고 낭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정말 허망하게 놓쳐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생명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굳이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과정이 필요해요.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봉사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기도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갑자기 손바닥을 휙 뒤집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뀐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전에 믿음 없는 사람들로 살았던 그런 삶의 어떤 생각들이 있죠.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데 새롭게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도 새로 배우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어떤 찬송 중에서는, 그 어떤 말씀 중에서는 내 심금을 울리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지속되다 보면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계속 고수할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러면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새롭게 생긴 가치관 사이에 갈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등. 아하, 이거 뭐지? 내가 지난 50년 동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건 어리석은 것이었고 잘못 사는 것이네.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확 잡아당겨서 내 것으로 삼을 때까지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떡하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왔잖아.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금세 그 갈등의 과정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꽤 오랫동안 갈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죠?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갑자기 쑥 믿어지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자, 그런데 진짜 단단한 믿음은요,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스러운데 이상하잖아. 이게 왜 이런 거지 이게? 그래서 의심을 했었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봐도 진리인 게 확실해. 그때 생기는 믿음은요, 정말 금강석처럼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진화론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과학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도 깨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의심을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이 되고 믿어져야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뭔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큰지 작은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살려주시려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뭔가 우리 속에서 작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피곤하지만 교회 또 출석을 했습니다. 바쁘지만 중복되는 일이 있지만 다른 거 다 뻥크 내고 교회 출석을 합니다. 여기저기 쓸 데가 천지백갈인데 교회 헌금 먼저 합니다. 잘 안 되지만 기도합니다. 예? 밖에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앞에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느라 바쁜데 교회 와서는 고무장갑 끼고 봉사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런 행동 이면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왜? 믿음이 있는 척하면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영업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뭔가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 있는 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있는 채 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든지 오래가는 것은 진짜여야 돼요. 쇳덩어리 위에요, 금으로 도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요, 이 덩어리 전체가 금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 비벼보면요,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러면 그 속에 그냥 쇳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부가 쇳덩이잖아요. 아무리 비벼도요, 안에 계속 반짝반짝 금덩이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목사님들이 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뿐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해 드릴 뿐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그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신기하게 성령님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진흙덩어리는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진흙을 만지면 꽃이 될 수도 있고 금방 펄쩍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지 뭐 별 기대감 없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교회 직접 출석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뭐 요즘 초등학생 그런 실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셀로판 종이를 가져와라. 비닐 같은 거죠. 그런데 색깔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뭐 빨간색, 어떤 건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셀로판지를 햇볕이 내려지는데 딱 갖다 대면요, 그 밑에 하얀 도화지에 노란 셀로판 종이를 갖다 대면 노란 빛이 떨어져요. 그리고 파란색 셀로판지를 대면 파란 빛이 떨어지고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을 세 장을 겹쳐서 딱 대면요, 거의 검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어린 마음에 당연한 것이지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눈에 이 씌워진 것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셀로판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뭐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뭐 무슨 다윗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뭐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 또 뭐 3일 저녁 예배, 이럴 때
이제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뭐 성경 필사도 하고, 참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이상하게 마태복음이 좋더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안 읽어버리는 것보다는 마태복음도 읽지만 마가복음도 읽고 또 누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밥이 좋지만 가끔 짜장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미네랄을 먹어서 골고루 영양이 섭취돼야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쌀밥이 좋지만 김치도 없이 맨날 밥만 먹으면요 병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9장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 뒤에 이제 11장과 12장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의 전체적인 얼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9장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전에는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런데 건너와서 길갈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큰 성읍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평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평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쪽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큰 충돌 없이 이 주변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이제 9지파 반이 건너왔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고 여기를 이제 교두부로 해서 본진으로 해서 이제 나가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공격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6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사실 첫 번째 마주한 성읍이 너무나 큰 성읍이었고 이중 성벽이었고 꽤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안에도 군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성을 했을 때에는 아군의 피해도 많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아무 손실 없이 그 성읍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으로 갔습니다. 아이성 가보니까요 언덕 위에 있긴 한데 얼마 전에 무너졌던 여리고에 비하면 코딱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탐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한 2-3천 명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넉넉하게 3천 명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 과정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3천 명이 올라가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장님이라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하나님 없이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걸 벌써 잊어버리고 아이성을 하나님 없이 올라가냔 말입니다.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 사람들한테 얻어맞아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본진 길갈이 갑자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올라갔다가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공격 앞으로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렇게 패전에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규례가 있었는데 그걸 어긴 자가 있기 때문이다. 유다지파 아간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아이성이 작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용맹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아이성 반대편에 매복하게 했습니다. 가다가 또 몇 명을 중간에 매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 진한병 36명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격하다가 상대방이 반격하면 가짜로 패배한 척하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했죠. 방심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성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저놈들 다시는 우리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박살을 내버리자.
하고 추격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열린 성문으로 들어와서 아이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이 완전히 점령이 됐고 아이성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긴 땅인데 중부 가나안 땅의 상당한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까지 정복한 소식을 가나안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개별적으로 성읍 단위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면 승산이 없는 것 같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시했는데 그래도 숫자가 꽤 많은 것 같고 그 중에 뭔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전략을 잘 짜는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성벽이 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좀 숫자가 많이 있다. 그런 것만 믿었다가 여리고성처럼 되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이 평소에는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공공의 적 이스라엘이 나타나자 서로 연락을 하면서 연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평이 공격을 당하면 우르르 달려와서 도와주기로 약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약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브온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기브온은 뭐 이제 좀 크게 땡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닌데 여기 길갈에서 3일 정도 걸어가는 거리다. 뒤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온에 나중에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여리고하고 아이성이 박살났대. 그 성은 박살나기 어려운 성인데 박살났네.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온 애들이야? 걔네들이 좀 이야기하자면 긴데 옛날에 저 애굽에서 나온 애들이래. 애굽 사람들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녀석들이대. 아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놈이 어떻게 나왔대? 말도 마. 애굽이 거의 망할 뻔했대. 저 민족을 도와주는 신이 있는데 애굽에다가 10가지나 재앙을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이 거의 망할 뻔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노예인데 나가라고 했대. 그냥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싸워가지고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나가라고 했대. 그래 그 사람들이 걸어 나왔대. 그래? 그래서 이리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돌면서 자기 신들에게 교육을 받았대.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다 굶어 죽었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래더라고. 걔네들이 40년 동안 양을 기른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걔네 신이 먹을 걸 줬대. 그 신 정말 대단하다. 말도 마. 걔네들이 요단강 동쪽에 바산왕 옥하고 헤스본왕 시온 있잖아. 알지. 그 친구들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지. 걔네들 르바임 족속이잖아. 걔네들 다 전멸시켰대. 뭐라고? 걔네들을 다 전멸을 시켰다고? 그리고 그 땅 다 차지하고 지금 우리 땅 차지하러 건너온 거래. 그러면 싸워서는 못 이기겠는데? 말도 마. 여리고성은 그냥 성벽이 무너졌대. 우리는 싸워서는 못 이겨.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가나안 왕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도와주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연락해서 도와주기로 해봤자 못 이겨. 우리가 힘을 다 합한들 애굽보다 세겠어? 애굽이 항복했다니까? 그 요단 동쪽에 르바임 족속들이 전부 다 항복했다니까? 우린 못 이겨.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항복한다 그래도 다 와서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안 되겠어.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래.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저 바깥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자. 그러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속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 목숨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알았다.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머리를 쓴 겁니다. 불과 이틀 3일이면 길갈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여러 달 여행을 해서 여기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신발도 빵꾸 난 거, 그리고 떡도 곰팡이 난 거, 이런 걸 일부러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길갈에 이스라엘의 본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누구야? 뭐 이렇게 했겠죠? 저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언약을 맺으러 왔는데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저쪽에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야기 좀 해보시죠. 아이고 저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희랑 화친의 약속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야야야 거짓말하지 마. 니네들 막 이 동네 사람인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랑 화친할 수 있니? 너희들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대적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랑 화친할 수가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보십시오. 저희 신발 빵꾸 났고요. 저희 포도주 가죽 부대 뚫리게 생겼습니다. 저희 막 구워서 따끈따끈하던 떡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먹고 남은 것은 벌써 바짝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나질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먼 곳에서도 당신들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최근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르바임 족속들을 박살내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찾아오기에는 먼 곳에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먼 곳에 있지만 당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화친을 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보니까 곰팡내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고는 그들을 정말로 원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이런 놈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먼 데서 온 놈들 확실하네 해놓고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당신들을 절대 죽이거나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신들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갔겠죠. 갔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그때로부터 3일 지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중부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간 것이죠. 가다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공격하려고 가서 보니까 성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누가 나와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성을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거지 행색을 하고 자기들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공격 앞으로 하려다 보니까 잠깐 야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해가지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이제 공격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거기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 그랬어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해야 거기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족장들이 안 돼! 저 사람들 죽이면 안 돼! 하고 족장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을 거 챙겨줘야 되는데 왜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물건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냐고. 안 돼. 이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야. 얼마 전에 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저주받아.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장작도 패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또 물도 길어다 주는 그런 일을 시킬 테니까 가족들을 그렇게 좀 달래주시오. 그렇게 하고서 죽이지 못하게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이 살려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야단치죠. 너희들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당신들 앞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처와 자식들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종이 되더라도, 우리가 비굴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의 몸이 골다르퍼지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당신들을 속였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항복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때리거나 죽이지 못하게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제단에 항상 상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나무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사장들이 했었는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필요한 목재를 이 사람들이 항상 조달을 하게 만들었고, 그 밖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장정만 60만 명인데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곳곳에 얼마나 땔감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실 물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이곳저곳의 우물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 말씀을 기록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인지 사사시대 때쯤인지 어쨌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몇 가마니 뺏어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된 것, 그 사람들의 자식들도 우리의 종이 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계산을 하면 계산이 틀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이 기브온 거민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명백한 실수입니다. 지난번 아이선 전투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공격했다가 36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 뼈아픈 고통의 과정을 그렇게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아간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동네 꼬맹이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건 여호수아의 잘못이고 이스라엘 각 족속의 족장들의 잘못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하면 족장들이 그러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성 그냥 3,000명 올라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조심했어야죠. 조심했어야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아각을 생포해 왔어요.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그럴싸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축들을 왜 살려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려고 살려왔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여라. 그 사람들을 죽이든지 그 땅 밖으로 내몰아야 된다. 그러면 물 깃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으로 만들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살려가지고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 만들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이게 선례가 됐어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나안 이 족속 저 족속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빌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도 장작 패겠습니다. 우리도 물 길어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눈 딱 감고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쟤들도 살려줬는데 얘들도 살려주시죠. 그렇게 이놈 살려주고 저놈 살려주다가 결국 그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됐다. 바로 옆구리에 큰 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놓은 가나안 사람들, 무슨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살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씩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들 곁에 살려둔 것이 뼈아픈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다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살려두면 안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놓을까요? 아니요. 이 지구에서 완전히 박멸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어떤 변종이 생길 필요도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실험용도 남겨놓지 말고 다 박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또 감염되고 누군가 또 전파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생명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 살려놓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저지른 일들은 이렇게 뼈아픈 실수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후예들로서 기도 없이 무슨 일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 불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스러워 보여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정도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셔. 그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굴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때리든지 뭐 일을 시키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녀석들이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대로 종으로 섬기는 조금은 자존심 구겨지는 몸도 고달픈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브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자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문화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탈바꿈된 사람도 나온 거예요. 전쟁 중에 무참하게 희생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목숨을 보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드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데 겸손하질 않아요. 엎드리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잘 안 될 겁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이 되고 모든 문제에 실마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닭고기 말고 돼지고기 먹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런 건 뭘 먹으면 어떻습니까? 크게 급한 게 아니고 더 급하고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길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창하게 기도 못 하셔도 됩니다.
잠깐씩 기도하셔도 좋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그렇게 갈 것을 결심하시고 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고드립니다.